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어머니를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너희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하는 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로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약하니 다시는 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네. 우리는 세상이 늘 항상 그대로고 또 아침이 오면 또 낮이 지나서 또 밤이 오고 또 봄이 오면 또 시절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 세상이 존재되어지고 움직여진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고 지금 노아는 세상이 급변한 그 상황을 목격했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과 동물들이 이 물의 심판을 받아서 다 잠겨 생명을 잃은 그 모습을 본 사람이죠. 그래서 노아는 언제라도 이 세상이 또 다시 끝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어버리면 다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루아침에 고향도 없어지고 사람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이 경험을 한 노아에게는 분명히 두려움과 또 떨림과 또 외로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노아의 시대에 노아처럼 그 사건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옛날에 내가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았다면 그와 비슷한 징조가 나타나면 우리는 불안하게 돼 있어요. 이걸 여러분 요즘 말로 트라우마라고 하죠. 트라우마.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게 해서 오는 이 정신적 쇼크를 멘붕이라고 해요. 멘붕. 옛날에 큰 사건을 겪어서 그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면 내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까? 또 그 사건이 나타나면 나를 어떡할까? 그래서 두렵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아도 아마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 큰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두려울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떨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마 비가 오면 또 이 비가 와서 또 쓸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경험을 해보실 거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 어른들은 홍수가 많았어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 홍수가 많아서 홍수로 인하여 재해를 당했던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비가 오는 장마철은요 불안해요. 또 우리 집이 잠기면 어떨까? 이런 인식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노아에게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그 떨림, 그 모든 것들이 치유가 되어지는 그 과정이 뭐냐 봤더니 여러분 언약이에요.
언약을 통하여 이 두려움이 해소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어요. 9절, 11절, 12절. 여러분 이 본문 중에 두 절만 빼놓군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언약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계속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셔요. 내 언약, 내 언약. 항상 하나님은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지 우리 두 사람의 언약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언약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쌍방 간에 약속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쌍방이 한쪽에서 언약을 깨뜨리면 그 약속을 어긴 사람은 여러분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거고 우리가 여러분 뭐 전세 계약서를 쓰더라도 이 계약금을 주고 내가 계약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계약금 뺏기는 거예요. 항상 약속, 언약이라는 이 개념은 쌍방 간의 의무가, 사명이 책임져야 할 그런 약속인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 언약이라고 얘기 안 하고 항상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 언약을 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게 분명히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그 약속을 지킬 힘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너희 인간들은 분명히 약속을 못 지켜. 그래서 그 약속을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리 쌍방 간의 언약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언약이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감사예요. 감사. 왜일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지킬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바로 다음이 노아가 술 취해서 여러분 자식들 앞에 하체를 벗고 난장판을 벌이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이 모습은 정확히 요즘 또 우리 젊은이들이 오늘 또 많이 앉아 있으니까 요즘 용어로 풀이하면 하이실종이에요. 아예 없는 거죠. 이 모습을 자식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서 그 가정을 구원시켜 주셔서 아름답게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할 그 노아가요 곧바로 나온 사건이 이 부분이에요. 이 말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킬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이건 감사합니다. 노아의 연약함을 미리 다 아셨던 하나님, 그래서 노아의 언약이라고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언약이라고 해서 노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과 우리하고 언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런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에요 특징이 있어요. 이 약속은요 옵션도 있어요. 옵션. 자 보세요. 11절 보면 하나님이 다시는 이 홍수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고 그 옵션을 걸어주셨어요. 그리고요 최고의 옵션이 하나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험을 들더라도요 10년 약정 20년 만기 이런 거 다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요 풀 옵션이에요.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의 내용에 보게 되어지면 또 하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9절에서 12절을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게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자, 제가 무슨 말을 강조했죠? 모든 생물이, 모든 생물. 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또 한 가지 옵션이 뭐냐면 모든이에요. 우리가 암보험을 줄 때 위암, 간암, 대장암 이렇게 특정 암을 그래서 그 암 걸리면 보험 주겠습니다. 돈 주겠습니다. 이런 개념인데요. 하나님은 이 옵션을 주실 때 모든이에요. 모든 생물하고 지금 이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 이후의 모든 인류와 모든 짐승, 그래서 모든 생물, 그 모든 생물과 어떻게 언약을 했느냐? 다시는 홍수를 멸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을 받은 우리 모든 인류는 그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든지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든지 상관없이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일반 은총.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만 햇빛을 볼 수 있나요? 아니요. 믿지 않는 사람도 햇빛을 봐요. 믿지 않는 사람은 비가 안 옵니까? 아니요. 믿지 않아도 믿어도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동일하게 믿지 않거나 믿었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 그 은총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람에게는 햇빛을 안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비를 안 주고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인간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다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 노아에게 주신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이후 이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모든 인류는 그 언약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언약의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로만 하는 이 언약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언약을 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증거를 보여준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 간의 약속은 그 증거가 확실히 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으로 그 증거를 남겨요. 의형제를 맺었다 그러면 자기 피를 내서 사인도 하고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길까봐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 증거를 주신 이유는 다만 사람들이 그 언약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믿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무지개예요. 그리고 이 무지개가요, 이 언약의 다시 말하면 사인인 거예요. 표시인 거예요. 증거인 거죠. 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무지개를 언약의 사인, 언약의 표시로 보여주셨는데 무지개는 뭡니까? 여러분, 무지개는 햇빛이 공기 중에 있는 얇은 수증기를 통과할 때 이 빛이 굴절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빨주노초 파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가면 더 많은 색깔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럼 이 무지개는 분명히 홍수전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무슨 특별한 의미일까요? 사인이에요, 사인. 그럼 당시 할례라는 제도가 그 당시에 다른 민족에게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이다. 그렇듯이 지금 이 무지개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내가 너희들과 언약했다. 그 언약의 증거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무지개가 무슨 사인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사인 주시려고 이 무지개를 보여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무지개가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안전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쌓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세계 유일하게 분단된 이 남북한 이 대치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일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며 모든 정사포는요 이 남한을 향하여 있고 연일 전쟁의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제 지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언을 하며 조심하자 하고 하는 그 캠페인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지구를 지켜야 합니다. 너무 대기가 오염돼서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래서 북극이 내려간다. 이제 점점 이 바다의 수위는 올라간다. 이제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얼음들이 다 녹아서 우리는 또 물에 잠겨 죽을 수도 있다. 라는 불안에 떨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래 목사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마음껏 오존층을 파괴해도 되겠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반드시 이 지구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런 어떤 위기 의식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 떨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무지개가 나타나고 있는 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장된 삶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지개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무지개의 의미입니다. 인생이 불안하고 또 앞이 안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지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그것은 오직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한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내게 임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신뢰함을 붙드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위기가 다가오면 불안에 떠는 거예요. 또 그 상황 그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는요 어떤 상황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엑지스쿨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는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서 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6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 위기 속에도 그분은 두려워 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함께 간 단기 선교팀이요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만약에 우리 안에 누군가 희생자가 필요하다면 그 희생자는 제 1번이 납니다. 배영기 목사님이 인솔자이거든요. 그 죽음 앞에서도 그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농담합니다. 그 자리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장로님 내 자리 엿보지 마십시오. 제가 먼저 그 자리에 갈 겁니다. 라고 얘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위기 속에도 여러분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미신도 그리고 징크스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미신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여러분이 철저하게 이렇게 배격하고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르게 어떤 징크스 그런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시험 보는 날 미역국 먹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진대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는 우리 학생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 학생들은요, 시험 기간에 여러분 미역국 먹으세요. 당당하게. 이번 수능 시험 때도 미역국 끓여 먹으세요. 엄마 수능 시험 날 나 미역국 끓여줘.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징크스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요 통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나가세요. 여러분 이 무지개를 하나님이 누굴 위해 주신 줄 아십니까? 이 무지개의 이 징조를, 이 표시를, 사인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노아에게 주셨을까요? 아니요. 가족에게 줬을까요? 아니요. 동물들에게 줬을까요? 아니요. 이 무지개를 주신 이유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 주신 거예요. 정말 희한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볼 때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16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누가 무지개를 보고 그 언약을 기억한대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너무 기가 막힌 내용이죠. 아니 하나님이 왜 그 무지개를 보고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까요? 하나님이 내가 옛날 그 너희들하고 언약했던 그 약속 내가 깜빡 할까봐 무지개를 만들어 놓고 무지개가 나올 때마다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할 거야. 그런 의미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이 안에는요 아주 깊은 심오한 뜻이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뜻은 우리도 그 무지개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무지개를 볼 때 무슨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도 그 무지개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무지개를 어떻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들 내가 영원한 약속으로 너희들에게 약속했는데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서 그 하나님이 또 지금도 보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언약한 그 언약함을 우리 바로 믿고 나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요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보고 그 영원한 언약을 내가 기억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 대부분 반지를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사람이 유부남이고 유부녀인지 알려면 손을 보면 알았어요. 그렇죠? 그 방식대로 저를 평가해보세요. 저는 유부남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유가 있어요. 저희 예물 반지는 도선생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하나도 없어요. 결혼식 때 제가 생각이 나요. 우리 아내가 왜 당신 결혼 반지 안 켜? 그래서 맨날 핍박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이 뭐예요? 이 반지의 의미가 뭐예요? 한 여자와 결혼을 한 증거예요. 그쵸? 그 증거를 통해서 저 사람이 결혼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노아에게는요 무지개라는 증거였어요. 자, 근데 우리에게도 그 증거가 있는데 이 노아 시대의 구약 시대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하고요 정말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약속의 증거물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증거물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확신함,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 안에 가슴속에 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우리의 증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흔들리고 두렵고 또 상처를 입고 낙심할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때 우리가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나가는 것이고, 이번 주 우리 강남시 차례 모임이 우리 교회에 있었다고 지난주에 강구했죠. 예, 목요일날 와서 예배 드리셨어요. 그때 예배 드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우리 교회 설립 예배 때 설교해 주셨던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지금 개포동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데 소위 강남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대요. 야, 좋겠다. 강남에서 목회해서. 야, 강남에서 목회하니까 돈도 받겠다. 야, 이 목사 네가 내야 돈 내. 이렇게 시킨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늘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말이 강남 목회지. 그 안에 엄청난 상처, 엄청난 고통, 엄청난 역경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 미국에 있었을 때 어느 장로님 가족이 이분 만나고 나서 우리 교회로 왔으면 좋겠다면서 개포동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원래 통합적 교회였어요. 통합적 교회가 문제가 이렇게 불거져가지고 이제 요 합동청 목사가 오는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거의 기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전혀 못 믿는데 이건 기적이에요. 교단이 바뀌고. 근데 와봤는데요. 여기서 골마 있는데 이러면서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또 이 통합적 일부 교회는 굉장히 자유스러운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이 왔는데 야유 예배를 갔대요. 야유. 우리 다음 주에 야유 예배 가죠? 야유 예배를 갔는데 여러분 남자 집사님만 따로 모여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데 그게 알코올이에요. 우리 교회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처음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게 안에 있는 골만 터진 수많은 문제거리가 있고 수많은 상황들이 이 목사님 힘들게 하고 수많은 역경들이 목회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이걸 바꿀 수가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 찬송하고 기도했다가 그 어려웠던 상황들이 찬송과 기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리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또 우리 세계를 품은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노아가 지금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 무지개를 여러분 바라볼 수 있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지개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붙들면 어떤 역경이 올지라도 어떤 힘듦이 내게 올지라도 그것을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과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감이입니다.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사람은 쓰러져요.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은 영원토록 노아와 함께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무지개의 약속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는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나는 더 이상 고독한 자로, 외로운 자로, 두려움으로 사는 자로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외로운 환경과 어떤 정말 힘든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이요, 그 역경 때문에 우리 신앙이 더 성장하는 모습을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공통이 있어요. 공통.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하고 언약해 주신 그 언약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바로 이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보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봤을 때 여러분들도 옛날 연애 시절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 보면서 그랬잖아요.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그래서 그녀가 별 따다달라면 그 별도 따다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고백했던 그놈이 지금 어떻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변했죠? 예, 사랑과의 약속은 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셀 수 없는 그 별보다 너의 자녀가, 자식들이, 후손들이 그 별보다 더 많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 후손을 별들과 많게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아무 소망이 없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허락해 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언약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 이 신앙의 선배들처럼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인물들처럼 언약을 붙들면요 어떤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보다 우리에게는 더 영원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붙들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세계를 푸는 교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지개인 예수님만 붙잡아야 합니다. 굳센 믿음 위에 바로 서 있어야만 여러분 세상 풍조에 요동하지 않고 이 말 저 말에 유혹하지 않고 당하지 않고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기초가 없으면 그 믿음의 기초가 없으니까 어떤 조금의 어려움만 와도 흔들립니다. 언약의 백성은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굳건한 백성은요 어떤 역경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예, 지난 수요일 말씀에 엘리야가 나왔습니다.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여러분 그런 호칭을 받아요. 사르밧가브가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고백을 받기 위해서는요 엘리야는 철저한 훈련을 받았어요. 엄청난 훈련이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뚝딱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아니에요. 그 훌륭한 엘리야라는 사람도요 철저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었고 말씀의 순종 적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훈련 그리고 자기 때문에 자기가 왔던 그래서 사르밧가브와 그 아들이 먹고 살았는데 그 아들까지도 죽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하면 그대로 숨을 만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십시오. 간절한 모습으로 그런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아들을 살려줘요. 그때 사르밧가브는 엘리야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 언약을 붙든 사람이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막연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어요. 주가 말씀하신 그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몸처럼 멈추겠습니다. 늘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약했던 그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었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는 그 언약이 흔들리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오면 하나님 언제 그랬어요? 왜 이 상황이 왜 변하지 않죠? 라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한 분만 붙들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고요. 나의 전부이시고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입교 그리고 학습 세례받는 우리 대상자들은요. 이 고백이 날마다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믿음의 신앙을 고백할 거예요. 이 고백이 형식 고백이 아닙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마음껏 하시고 또 이 고백을 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우리 선배님 하나님 이들의 영혼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백성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지개라는